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와 절친한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단짝 친구가 그렇게 가까운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학식 때 그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 한창 어색한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명찰의 이름을 보고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경건아 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저는 그 친구와 급속히 가까워지게 됐고 또 중학교 내내 단짝 친구로 졸업할 때까지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일어났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무의미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뀐 거죠. 불러줌을 받는다는 것,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기쁨입니다. 노인들에게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불러주는 것은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죠. 또 갈 곳 없는 구직자들에게 사장님의 따뜻한 부르심은 더할 나위 없는 어떤 위로와 충성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불러줬을 때, 우리 직장에, 우리의 회사에 들어오라고 불러줬을 때 그때에 얼마나 많이 감격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에도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는 품꾼들에게 주인이 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줬다는 거죠. 누군가를 불러준다는 것만큼 설레고 뿌듯하고 가슴 그런 어떤 기쁨, 벅참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이곳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부르심에 응답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부름의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큰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름에는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불렀는데 부르고 난 이후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참 이상한 거겠죠. 아마 싱거운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의 성함이 김무생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자, 생자, 김무생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이름 몇 분 안 되는 중에 그분이 유일한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저를 불러서 무엇을 말했냐 하면은 학교 앞에 나가서 전방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담배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
그 당시에 장미라는 담배가 있었거든요. 얍살하게 생겨서 좀 고급진 그렇게 생긴 담배였습니다. 근데 그 장미를 한 갑 사오라고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죠. 불러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그 담배를 사서 선생님께 드렸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부름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생 60명 중에 반 아이들 중에 저를 그래도 불러서 담배 심부름을 시킨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없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이제 고맙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학교에 일찍 나오고 지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우리가 선생님이 불러주심에도 이렇게 참 감사한 그런 어떤 마음이 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어떻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다. 우리가 국가대표로 마크를 달아알고 부름을 받아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선생님이 저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잘 보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V에 요즘에 오디션 프로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디션 프로를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오디션 프로에 보면은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탈락자들 중에서 심사위원이 다시 그 중에서 한 사람 또는 2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탈락자들이 너무나 감격해 합니다. 그 다음 라운드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 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태도는 어쩐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제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충성과 헌신이 나타난다는 거죠. 찬송가 320장에 보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의 삶이, 충성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헌신과 충성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뭔가를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한 행함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뭔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는 것, 모든 것은 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하는 거지, 나머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재료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떠한 재료를 감사와 감격이 아닌 곳에서 찾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고 부담과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피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중에도 불러줄 때 고맙고 감사하고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불러주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빚쟁이들이 전화가 오면은 그 부름이 기쁘지 않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몇몇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학생에게는 친구의 부름이 달가운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자기에게 지적질을 하고 무서운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단 말이죠. 맨날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아이 때리고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남편이 자녀를 부를 때 또는 부인을 아내를 부를 때 그 부름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은 그런 부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부름은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의 은혜의 부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부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찬송가 323장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부름받은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것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와 감격과 그 부른 자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모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헌신할 수 있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의 줄로 매는 하나 되심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가치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참된 겸손이고, 또 온유도 억지로 온유하려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평안이고 너그러움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도 사랑도 용납도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삶의 헌신의 열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 되는 삶, 연합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르심은 사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은 또 다른 색깔의 감격이고 기쁨인 거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의 감사와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누리는 감격과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의 질적인 그런 어떤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불러서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한 가정이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연합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 뿐 아니라 연합된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헌신된 삶,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서 연합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